반가워요. 오늘은 27절에서 31절 말씀 읽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아픈 사람 고쳤는데 어떤 아픈 사람 고쳤죠? 처음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소경이라 그러죠. 눈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 고쳤어요. 그런데 오늘 고친 것보다도, 병을 고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누가 고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병 나은 것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말이 나와요. 27절에 31절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예수님이라 말하고 또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아까 다윗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다윗의 아들이라 부르죠. 그렇지. 세 번째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세 가지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라 말했다가,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이라 말했다가, 세 번째는 주님이라 말해요. 다윗의 아들은, 다윗은 누구예요?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었죠? 양치는 목자였고 나중에는 뭐가 됐죠? 그 죽이고 왕이 됐죠. 왕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해요. 이 다윗의 아들이여 이 말은 그리스도여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원래 뭐냐면 원래 이름이야. 우리 교회에 여러분 다 이름 있죠? 이 누구 오 누구 또 조 누구 이렇게 이름이 다 있잖아요. 원래 이름이야. 예수라는 이름. 그래서 옛날에 엄마가 예수님 부를 때 어릴 때 예수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원래는 이름이고,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대통령 이런 것처럼 자기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 왕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주님. 주님은 뭐냐면은요, 구약 성경에는 주님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라 나와 있어요. 이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줄여서 주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병을 이길 수 있어서 고쳤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병을 고쳤어요. 지금도 우리는 병이 생길 때마다 어떤 사람한테 기도하지는 않아요. 누구한테 기도하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주님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도 병이 있고 힘들 때마다 같은 말이야. 하나님 주님과 똑같은 말이야. 우리도 병이 생겼을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주님이라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지금은 제일 중요한 병, 무슨 병 고쳐주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병, 마음속에 있는 병,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마음속에 있는 죄를 고쳐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고쳐주는 분이라는 거, 죄를 고쳐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주님으로서 우리 죄를 고쳐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옛날에 오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지금 하늘에서 몸은 계시지만은 예수님의 영이 이곳에까지 힘이 미치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이곳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우리들이 그때 예수님이 고치신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다 고쳐지게 해주소서. 가장 중요한 병, 죄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른 것도 고쳐주셔서 새로운 힘을 주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인격이 비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비뚤어져 있는 것을 한마디로 죄라고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도 잘 모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 알아도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주신다는 것을 오늘 눈먼 사람 두 사람 이야기, 소경 두 사람, 맹인 두 사람 고치신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느냐 하고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고쳐주셨습니다. 병 고침 받는 것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 믿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오는 9개의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야기, 혹은 10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의 마지막 2개입니다. 제일 마지막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전에 8번째 기적이 바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고친 다음에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담대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 안 생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육체적 건강도 건강이 넘쳐서 힘이 있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이제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라고 고쳐주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게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눈에 보이게 제자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 이제는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몸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은 이곳에까지, 예수님의 눈은 너무나 밝고 예수님의 힘은 너무나 넘쳐서 이곳에까지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 정서적 질병, 무엇보다도 영적 병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새롭고 힘찬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보다도 가장 중요한 선물, 주님을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하면서 주님을 믿고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2명의 맹인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부르짖었습니다. 27절 사역으로 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지나가시고 있는데 두 소경이 그분을 따랐다. 소리치며 말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아들이여. 예수님께서 거기서 지나고 있는데 따랐다. 이 말은 앞쪽에 똑같이 나옵니다. 9절에 거기서 지나가고 있는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지나가고 있었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지나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가에 있는 세무공무원
마태를 보고서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미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불렀던 세무공무원처럼 이미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세무공무원은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라왔습니다. 오늘 두 명의 소경은 예수님께서 말로서 나 따라오너라 하는 말은 없지만은 이 소경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따라간다는 것은 계속 따른다는 뜻이 아니고 물론 계속 따랐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딱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어느 한순간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로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아직도 분명치 않습니까? 많은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치 않습니까? 소경처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명의 소명은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아들이여. 소리쳤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사람 살려 좀 건져주세요 하듯이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세상을 보지도 못한 이 답답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정합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배고파 지금 죽어갑니다. 밥 한 그릇 주세요 소리치듯이 소리쳤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기들이 불쌍한 줄 알았습니다. 이 불쌍한 데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불쌍한 줄 모르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 있어서 이 말 하지 않습니다. 불쌍하지도 않은데요. 그러나 자기가 송영인 사람이 그때 많이 있었지만 자기가 진짜 불쌍한 줄 아는 사람 두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가 불쌍한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은 사실은 행복합니다. 예수님께 부러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불쌍한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불분명하면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으면 예수님 쳐다보고 말할 텐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쌍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몸이 이렇게 아픕니다. 정신이 몽롱하고 제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불쌍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소경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아들이여. 이 소경이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순간 예수님이 계시기 전 1000년 전에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일 때는 이스라엘은 당시에 세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윗 왕조는 400년 정도 있다가 망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보다 600년 전에 다윗 왕조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헤롯이라고 있었지만은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니라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 왕이 되어 있었고, 그것도 제대로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왕이,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올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스도여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명의 소경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가서야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로만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하고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태복음 전체 끝까지를 썼습니다. 이 두 소경은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도 않고 예수님이 처음 이제 일을 시작하는 이때 벌써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서 예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 세 사람이 경배했습니다. 헤롯 왕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제사장하고 서기관들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납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납니까? 물으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기 왕자리를 빼앗아갈까 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찾지 못하니까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은 잊혀졌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리스도는 태어났지만은 그리스도인 예수는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저 북쪽 촌동네, 산골 동네 갈릴리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30년이 지나서 예수란 청년이 와서 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병 고치는 일은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치고 또 병 고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병을 고치는 사람이 왕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장애인 된 사람들, 눈이 멀고 언어 장애인인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보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그냥 나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사야 32장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한 왕이 와서 의로 통치할 것이다. 의로 통치할 한 왕이 올 것이라고 이사야 32장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3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한 왕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 일을 할 것이다. 이사야서 35장 5절입니다.
왕이 오시면은 그때에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전원자는 그러니까 다리 장애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병을 고치는 일이 일어나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벌써 기적 6개를 7개를 행했고 이 가버나움 동네에 사는 이 2명의 소경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이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분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병을 고치는 왕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냥 예수여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자손이여 와서 병을 고치고 다스려질 왕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소경이 그분이 오면 소경이 눈을 뜨겠다고 예언되어 있으니까 내가 소경이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이분은 그리스도시니까 나의 병을 고칠 것이라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눈 뜬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눈먼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는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눈은 멀었지만 두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원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구약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시편에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그 모범 기도문 시편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23장 1절에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23장 1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여기서 주는 당신입니다. 하늘에 계신 당신이여 내가 눈을 들어 당신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여, 이 여호와라는 말이 주여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구약 성도들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이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멸시받고 고통받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눈이 멀어서 깝깝한 이 2명의 맹인들, 눈먼 것도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쓰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하지만은 원래 구약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예수님은 메시아지만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나를 고치시는, 병을 정복할 수 있는 왕이라는 걸 알고서 나를 고치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서 자기 불쌍한 것을 알고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 신세 불쌍하고 힘든 일, 그냥 가슴 엉어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소경에게 응답하신 예수님은 지금은 우리에게 더 환히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고 이미 부활 성천에서 하늘에 계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지나시고 예수님 자신이 주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서 믿음을 주십니다. 28절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집안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이 소경한테 아무 응답도 하지 않고 집안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두 명의 소경이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신다. 너희는 믿느냐?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께 말한다. 네, 주님. 지난번 마태를 불러신 다음에 길을 가다 마태를 불렀고 마태는 따랐고 마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명의 소경은 예수님이 부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집은 예수님이 보통 사시던 집, 가버나움에 사시던 집이었습니다. 두 명의 소경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리에서 아무 응답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집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나온다는 말은 여러 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배울 때 쓰는 말입니다. 산상수훈 5장 시작할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맹인에게, 두 명의 맹인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르쳐 주고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믿느냐?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니까 사람들이 네, 주님. 주님이란 말은 원래 그냥 높임말로 우리말로 선생님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주님이 됩니다. 너희는 믿느냐?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랬더니 이 사람은 네, 여호와 주님 하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로 지나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좀 더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마음속에 믿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렴풋이 믿고 있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합니다. 너희는 믿느냐? 아까 나를 보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말을 믿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원래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걸 너희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말을 나한테 하면서 그리스도여라고 말했는데 정말 너가 그 말을 믿느냐? 그러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냐?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너희들이 항상 기도해 왔지 않느냐? 아마 이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원래 주 여호와께 쓰는 말이 아니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믿느냐? 그 말,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를 바로 불쌍히 여기는 그 여호와인 줄 믿느냐?
그 사람들은 네 주님. 이 말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완전한 말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던 조상들이 기도하는 그대로, 그들이 여호와께 기도한 그대로 이제 예수님 앞에서 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 이상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헬라말로 나입니다. 우리말하고 좀 비슷하죠? 네, 나이, 네. 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네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많이 안 나옵니다. 8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자꾸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말고 무슨 말인지 맞는 것은 나이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네 이 말을 할 때는 맹세하듯이 진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말한 말입니다. 사람이 말한 것이 5번이고 예수님이 네라고 이 말을 썼습니다. 특히 11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고 네 아버지여 하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네 아버지여 하고 말했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 올소이가 바로 네입니다. 네 아버지여.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께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과 따뜻한 말을 하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제가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아버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셨습니까? 25절에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지혜로 가득해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 자기 불쌍한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지혜가 없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자기가 불쌍한 줄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내 아버지 부르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소경에게, 눈먼 사람에게 네가 믿느냐? 내가 이것을 할 줄 믿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던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람이 돼서 이 앞에 예수님으로 서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예수님께 친근히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경도 예수님 앞에서 내 주님하고 고백합니다. 눈 뜨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안에 있듯이 이 소경도 내 주님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기 전에 영적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여호와이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그는 엎드렸습니다. 9장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집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이 자비를 원한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나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셨는데 다른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님 이렇게 할 때 이 소경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겁니다. 근데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자기 병도 고치고 긍휼히 여길 분은 알지만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9절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대로 눈은 고쳐 주었지만은 두 사람은 사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들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믿음을 따라 너희에게 될지어다. 그리고 그들의 눈들이 열려졌다. 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들의 믿음대로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께서 여기 사람에 대해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신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너희들이 믿느냐 하시면서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눈을 만져주었습니다. 사랑으로 만져주셨습니다. 그때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의 표시로서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엄히 말씀하셨다. 유념해라.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나간 다음에 그곳의 모든 지역에 그분에 관한 소문을 퍼뜨렸다. 예수님께서 엄히 말씀하셨다. 이 말은 원래 화를 내면서 진노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엄중히 뭘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요한복음 11절에 보면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신 아주 죽음 앞에 분노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 사람에게 마치 분노하듯이 아주 강하게 아무에게도 이거를 알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은 뒤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보통 모습이 하나님 모습으로 완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본 것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언제까지? 내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그 변화산성의 이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사람의 대표로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하늘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이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대표해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야 이제는 영광스러운 영광을 가지고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 영광만은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변화산상에서 봤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신 그것과 함께 그 후에 예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젠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안과 의사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안과 의사는 세상에 많습니다. 잘 고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시로서 안과 의사처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기 전에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사랑하고 친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유하는 사람으로, 병 고치는 사람으로 잘못 알려지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라,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지 못하고 막 다니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소경은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앞서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특별히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결정적인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기적 중의 기적은 눈뜨게 하는 기적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죠.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때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병치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잘못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다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온전히 치유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도 건강하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돈도 벌고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청년들도 혼인해서 가정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네가 진짜 믿느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는 무슨 뜻인지 믿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느냐?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느냐? 너도 살아난다는 것을 믿느냐? 죽었던 너를 살리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느냐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불쌍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처참합니다. 올바로 살려도 마음속에 온갖 지옥과 같은 유혹이 다 생기고 착하게 보이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나쁜 일을 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데도 왠지 마음이 주님께도 거리가 멉니다. 참으로 불쌍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하시면서 우리에게 네 주님하고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을 가르친 주님께서는 이렇게 풍성한 성경 말씀을 주셔서 계속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계속 예배드리며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마음껏 말해라고 하십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받았습니다. 오십시오. 눈먼 모습 그대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오셔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오십시오. 네 주님하고 나오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보혈 공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아름다운 친교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십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아니 죄인된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내 주님 고백합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구원도 주실 것이고 정서적인 구원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만 치료해 주시고 영혼은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우리 정서만 맑게 해주고 영혼은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내 주님 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 다시 나와서 제 용서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육체도 건강해지고 정서도 건강해지면서 내 주님, 주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주께 주신 힘으로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